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경산에서 왔는데 혹시 경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대구 바로 옆에 경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 고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경산 사람들도 참 좋은데 제가 여기 부산에 온천제일교회 와보니까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 얼굴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농심 호텔의 허심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물이 아주 맑던데, 아주 좋던데 온천을 자주 하셔서 이렇게 예쁘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대구 옆에 있는 경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저는 아직 부목사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평생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진을 보낸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서울의 한 야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이시나요? 정말 많죠?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깜짝 놀란답니다. 이렇게 무덤이 많은 줄 알고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란대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제가 네이버 지도를 열어서 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서울에 빼곡하게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뉴스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오래된 통계지만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총 몇 개? 우리나라에 7만 8천 개. 편의점은요? 2만 5천 개. 여러분, 편의점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2만 개 이상 있으면 그게 포화 상태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몇 개? 7만 8천 개. 물론 교회는 선교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과 똑같이 해석돼야 될 것은 아니죠.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섬기는 경산중앙교회가 그리고 온천제일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더 보태는 정도의 의미라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천제일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정말 좋은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델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일단 좋은 교회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은 교회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폄하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예수쟁이들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들은 뭔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새로운 단어, 신조어를 만들어서 불러야 될 만큼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죠. 말이 달랐던 거예요.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달랐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베풀 줄 아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2장 25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히려 더 큰 교회인 예루살렘을 섬겨요. 구제하고 섬깁니다. 베풀 줄 아는 교회였던 거예요. 나눔과 섬김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였던 세 번째 특징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늦게 출발한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전초 기지로 쓰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특히 이방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떤 교회였어요? 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였어요. 또요. 베풀 줄 아는 교회였어요. 섬길 줄 아는 교회였어요. 또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너무 좋은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 이 온천제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신이 없으세요? 이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좋은 교회, 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게 꿈이에요. 사실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하면 제 기도나 저희 가족들 기도보다 교회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아래에 만물을 두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죠? 캄캄하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는 뭘 했냐면 그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혼의 전 단계, 동성혼 합법화의 전 단계가 뭐냐면 생활 동반자법이거든요. 이걸 지금 국회가 제정하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국회 청원 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요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교회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혼탁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그냥 좋은 교회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함께 여러분들과 살피면서 온천제일교회가 지금도 참 좋은 교회지만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왜 좋은 교회였을까? 왜 참 좋은 교회였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일단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대충 봐서는 얼마나 다양한 그룹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했는지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왕족이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보이십니까? 헤롯 아시죠? 헤롯?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강력한 군주인 것을 넘어서 폭정을 일삼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런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별칭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검다의 뜻인 니그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인종이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등장하게 되어져.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거든요.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인이 뭐 어때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흑인들은요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흑인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학벌을 나왔던 사울까지, 헬라식의 이름은 바울이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들의 명단 앞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이름이 왜 제일 먼저 언급되어졌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 하면 늘 쌍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바나바 사울.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바나바가 제일 앞에 나오죠. 그리고 사울은요 제일 뒤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바울이요 제일 나이가 많았고 사울이 제일 젊었거든요. 이 연장자 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제일교회식으로 말하면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시니어 회부터 기도원 청년부까지 이렇게 하나로 공동체를 구성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인종, 혈통, 신분의 고하, 유무식, 나이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온천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었냐? 그냥 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손 모아서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화이팅 이렇게 한번 외쳐서 이게 되었냐?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라고 하냐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지도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이 선지자와 교사가 뭐냐 하면요, 선지자는 오늘날의 목회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목양하는 목회자예요. 그러면 교사들은 뭐냐? 교사는 훈련되어서 말씀 양육이 가능한 성경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좋은 교회로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영적으로 탁월한 목회자가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정말로 멋지게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있고 또 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충격적인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밴쿠버 리젠트 신학교의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 이 평신도가 사라졌다니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여기 평신도가 계시잖아요. 평신도가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신도가 사라졌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여러분 평신도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평신도에 대한 정의. 고옥하는 목사님이 길이라는 책에서 평신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평신도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 경건한 분위기에 잠깐 감명을 받고 돌아가는 관람객이나 교회 운영에 보탬을 주는 단골 손님이 아니다. 더욱이 주인의 명령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하인도 아니다. 평신도는 본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이다. 평신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의 주체라는 거예요. 관람객 아니라는 거예요. 단골 손님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체가 바로 평신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 그리고 교회의 주체로서의 평신도가 오늘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점점 구경꾼만 관람객만 늘어가는 교회. 충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경꾼만 있는 교회를 보시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구경꾼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산중앙교회 행정목사를 하는데 행정목사를 하면서 동시에 우여곡절 끝에 교구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행정목사도 하고 교구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구에 집사님 중에 암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2021년에 처음 이제 암이 확인되어졌을 때 직장암이었는데 이미 그 암이 발견되어졌을 때 간과 폐와 뇌까지 다 전이가 돼 있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4년이 지났는데요. 항암 치료를 총 몇 번 하셨나요? 68차. 68차. 대단하죠? 근데 더 대단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 항암 치료를 68차까지 하면서 때로는요 쓰러질 때도 있었는데 이 68차를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다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싹 다 받으셨어요. 때로는 훈련을 할 때 함께 훈련받는 동기들이 병원에 가서 같이 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집사님이 또 뇌에 암이 또 커져서 뇌 수술을 해서요. 제가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사님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너무 씩씩한 거예요. 이건 암 환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씩씩한 거예요. 내일 수술인데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안 무서우세요? 내일 수술인데 안 무서우세요? 저기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사명 감당하면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버지 품에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연약한 여인이에요. 이제 50대예요, 50대. 근데 제가, 집사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도 훈련 받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대요. 근데 훈련 받고 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사명 감당하면 되고 부르시면 가면 된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훈련받은 평신도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이런 평신도들이 벌떡벌떡 살아있는 교회,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뭐가 살아있다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훈련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고 하냐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할 때 섬긴다는 말이요,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한글 성경을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영어 성경 띄워주시겠습니까? Worshiping the Lord. 주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를 예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을 예배할 때 왜 금식을 했을까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왜 금식을 하냐 이 말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왜 금식했냐? 바로 타성에 젖어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예배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왔노라. 예배 드렸노라. 그런 예배 있잖아요. 그런 예배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 금식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금식이요, 내 자식 대학 잘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금식 아니었습니다. 병 고쳐달라는 그런 금식 아니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금식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형편이 다 좋아서 예배를 위해서 금식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았을 거예요. 턱 밑까지 올라오는 숨가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신앙도 살고요. 예배가 살아야 내 자식도 살고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사업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내 문제가 태산 같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그 모든 문제가 덮어져요. 사라집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월트 디즈니 아시죠? 월트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만화를 만든 월트 디즈니. 이 월트 디즈니가 왜 성공한 줄 아십니까? 이 월트 디즈니는 어떤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240일 동안 작업을 한대요. 240일 동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작업을 다 해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거는 이 애니메이션, 이 만화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흐름에 맞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삭제한대요. 이게 월트 디즈니의 성공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삶의 가지들을 다 쳐내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멋진 건물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빵빵하게 나오는 음향이 만들어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만드냐? 예배자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줄 때 그 예배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자는 없고 구경꾼만 많아지면, 저는 구경꾼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수치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 준비되어지지 않은 예배자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께 수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참 예배자가 살아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우리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말씀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캐치한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리석은데 소신이 있어요. 골치 아픕니다. 그죠?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소신을 앞장 세우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라 주변이 다 피곤해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소신대로 움직이는 교회는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만 소신이 있나? 저 집사님도 소신이 있고 저 장로님도 소신이 있고 다 소신이 있잖아요. 소신과 소신이 부딪히면요, 피곤해집니다. 교회가 피곤해져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시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각자의 소신이 사라지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천제일교회가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성령이 이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지배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할 일을 하는 교회. 어떤 교회였다고요? 할 일을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훈련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뭘 하냐? 이때부터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교 사역을 시작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3절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를 선교사로 딱 뽑아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디옥 교회 재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예? 우리 교회 운영하기만 해도 힘들어요. 어떻게 이 두 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보낼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회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 여러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모여서 선교위원회 조직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파송할 수 있을까? 재정이 될까? 돈 센 거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이 두 번이 나와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이 두 금식의 차이는요, 2절에는 금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 금식이에요. 3절에 나오는 금식은요,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금식.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번째 금식 해본 적 있습니까? 두 번째 금식. 첫 번째 금식도 드물지만 이 두 번째 금식은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금식.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금식.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마냥 좋기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부터 괴롭던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 말씀하십니다. 제 경험상은. 두 번 말했는데 순종 안 하면 세 번 말합니다. 세 번 말했는데 순종 안 하면 네 번 말해요. 끝까지 추격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순종은 때로는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는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역사가 짧고 규모도 적고 여러 가지 약한 것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뭘 한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들이 많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헉헉대죠.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뭘 해야 되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저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결국에는 나를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교수로 섬기시는 양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글을 썼는데, 동생의 이야기예요.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했던 동생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으로, 지방으로, 이제 수도권이긴 하지만 일산으로 이제 직장이 이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부품 창고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이게 좌천 인셈이라 기분이 좀 꿀꿀하던 터에 일산에 있는 그 부품 창고 옆에 오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작은 웅덩이를 파고 오리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양계장에 가가지고 오리, 그것도 청둥 오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풀어놨답니다. 그런데요,
집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다음날 이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짐승이 물어서 죽였나 살펴보니까 짐승이 물어서 죽인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계장 주인에게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병든 오리를 줬다고 따져 물으려고 갔어요. 근데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이후에 이 양계장의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오리는요, 이 청둥 오리는 양계장에서 태어나서 양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오리래요.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물에 뜨지 못한대요. 여러분 오리예요. 그것도 청둥 오리요. 그런데 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 죽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오리인데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교회예요.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교회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온천제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서라도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찾으실 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찾으실 때 온천제일교회가 주님의 눈에 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야 이 부산 지역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다음 세대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온천제일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